귀한 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초막절 중간에 있었던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논쟁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논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조되어 가는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 가운데 놓여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흔들리지 않고 성전에 서셔서 당신의 신적 권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앞서에는 일반 유대인들을 향해 변론하셨지만 본문에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특히 더 나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그 대상을 옮겨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서서히 준비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에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보다 더 구체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신비스럽게 또 돌연히 임하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의 말씀에 근거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예수가 정녕 메시아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는 예수님 초림에 관한 말씀을 모른 무지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출신과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에 대하여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열리며 그의 기원은 태초로부터 시작하여 영원에 이르기까지 할 것이라는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당신의 인간적인 출생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일단은 그것을 인정하시는 듯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인 지식은 소용이 없는 것이며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적인 기원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며 나를 보내신 이를 나는 안다고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루살렘에 오셔서 스스로 와서 가르치시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뜻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굉장한 모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자기들을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선민사상에 투철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에 대한 신적인 교훈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오심에 대하여서는 또 예수님의 오심 진정한 목적에 대하여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디로부터 또 누가 보내셔서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나 그리고 이 알에 대한 노력은 이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릇된 논리들만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자신 앞에 세워두고 그 너머에 계신 참 구원자 예수님,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아니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들이 놓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직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는지,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 진정한 알미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 모독으로 간주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나 손을 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살해의 위협 가운데서도 분명히 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을 의심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명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은 반드시 이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까요?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참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 내 삶의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온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겸손히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시는 영광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가 동요하여 믿는 것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은 그의 아랫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잠시 후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게 될 때가 가까웠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면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일이 있은 지 6개월 후 6월절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철저히 죽기 위해 어둠과의 싸움을 3년 동안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아마 그의 평생 동안 이 죽음과 싸움을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완성하기 위해 사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철저히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께서 간 곳에 갈 수 없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영광의 자리에 죄인들은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자녀들은 그곳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인 것 같고 그들의 승리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가 오신 목적이 바로 한 사람이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수많은 생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날 것 같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무리들에게 이 의미는 하등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 신하는 우리에겐 너무나 큰, 너무나 지대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관심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시간, 예수님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쏟는 그 관심의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과 예수님 간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에 관해 논쟁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저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는지,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인지, 나는 예수님이 가신 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이 날로 더욱 커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부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을 통해 이러한 모든 질문이 확신이 되어 주님이 계시는 본향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드리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 자들인지 알아 우리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참되신 이가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지금도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와 보내신 곳으로 가시는 명확한 이유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타내 보이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를 보내신 이를 알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서 오늘 이 하루를 보냄받은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도록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